할렐루야. 7월 20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사냥의 혈안이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사울이 어떤 형태로 이제 다윗은 연약해도 믿음의 정로를 찾아 순종의 길을 가는 모습을 어제 보았어요. 오늘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한 번 더 스스로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의 영 성령, 기독케 하는 성령, 회개케 하는 성령, 꿈을 주는 성령, 그리고 내게 소망을 주는 성령, 이 성령님 떠나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매우 비참해집니다. 여기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6절과 7절을 보면 아주 사울이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레마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중증에 걸린 거예요. 의심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가 의심병 아닐까요? 네? 친구를 믿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동시에 오늘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는 목사를 믿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표현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맡김이 있어요. 의탁함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사회 속에서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서로 간에 자기 방어선을 치고 또 기회를 엿보고 의심 증상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영환 선교사님 오셔서 영국에 의심병이 있다.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창틈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몰래 보는 엿보기 증상이 매우 심하다. 그 분위기를 보면 의심병이 도는 거예요. 여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이 창을 들고 선 사울, 네? 왕이 왜 창을 들어야 합니까? 자기 부하가 있습니다. 호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갑자기 왜 베냐민 사람들을 챙기고 베냐민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사울 곁에 서 있는데 이 신하들에 대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양한 지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향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것은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면 혹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인기가 훨씬 높아가고 나는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라고 하고 있으니 나를 제거하고 그를 왕으로 삼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울왕 자신만을 제외하고. 그래서 다른 지파는 나를 제거하고 세우겠다는 강박증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미 스며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 자기 혈족과 혈통이 연관된 지파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혈연지연, 우리가 여러분 그걸로 대통령 되고 그걸로 정치하고 다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이렇게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성령이 떠나면 균형성을 잃어요. 철저하게 자기만의 어떤 장벽 속에 들어가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 내게 조금 싫어하는 사람은 대적의 편, 반대편 이렇게 하는 이분법이 지배하면서 본인은 깊은 불안과 의심증과 강박증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나친 상상을 하게 되는 과대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뒤에 떠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게 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분별하는 눈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조급하게 행동하고 조급하게 말을 해서 조급하게 어떤 면에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했을 때 그 후폭풍이 또 내게 올 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자기가 상상한 걸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자기가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자기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중용하는 이상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나 한 공장의 공동체의 지도자나 한 소그룹의 지도자가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닥 흙탕물 속에 휘말려서 익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의심의 질환, 의심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네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겁니다. 저는 선한 분도 일찍 가지만 너무 악하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기치고 항상 남에게 허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도 결국 스스로 무너지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으니 너는 내 손에서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 할 때 맡기세요. 맡기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앞으로 뒤에서 무슨 공작을 할까? 어떤 짓을 할까? 어떤 꿍꿍이를 쓸까? 너무 여기 연연할 것 없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 작게 보이고 하나님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도 작게 보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코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고 있느냐 하는 눈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서 10절을 도액이란 자가 도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때 드디어 제사장을 고자질함으로써 엄청난 칼부림이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다윗의 죄가
완벽하지 않지만 다 들통이 나고 그때 그 자리에 도액이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도액이 사울의 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불을 질러요. 악은 악을 불을 질러서 파괴의 영으로 임합니다. 사탄은 사탄끼리 협적합니다. 헤롯과 골리앗은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어둠에 가 있을 때 어둠의 친구는 그 어둠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친구도 분별해야 되고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 그 많은 제사장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믿음의 기드온의 아들 아히멜렉이 있어요. 네, 아비멜렉이 있어요. 여기는 아히멜렉이지만 이름이 비슷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의 고향은 세겜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기 고향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기드온의 남은 아들들을 다 죽이고 우리 고향 사람, 우리 혈족에서 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혈연, 지연을 막 부추기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 9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과 관련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면서 혈족을 자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혈족이고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따라 우리가 겸비하게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은 결국은 그렇게 혈족을 자극함으로 불행을 자초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강팍해 되는 것을 충동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온유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의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 세상 속에 누가 나를 또 강팍해 합니까? 아니, 내게 이런 서운함과 섭섭함과 의심과 불안과 강박증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이 악한 영을 이 아침에 몰아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